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김혜진 목사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 로마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이죠. 사도행전은 그 주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없어요. 남아있는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사건처럼 큰 사건이 성령 사건이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강하게 받고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밥 안 먹은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큰 특징이에요.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만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다, 구세주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셨다,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사도들은 잘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1장 8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넓어져요. 온 유대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북쪽으로 가서도 예수. 그리고는 땅 끝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땅끝에 해당하는 4번째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4부에서는 사도행전 끝부분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로마입니다. 당시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고 큰 범위에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 큰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누가 가느냐? 바울이 갑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바울은 아시아, 넘어서 유럽, 그리고 에베소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더 넓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로마를 가고자 합니다. 땅끝까지 점점 먼 곳으로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과 목표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순탄하진 않죠. 첫 번째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도에 보시듯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어떤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하고 발을 막 묶습니다.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체포당한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결박당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까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잡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냥 가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세워져 있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2000년 전이에요.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갔을 때 교회에서는 영접을 받았어요. 수고했다. 3차 전도 여행에 그 소득과 성과들을 나누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이 장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 율법을 네가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율법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해당되는 예식을 그대로 준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바울이 여기 들어온 걸 알고. 그래서 지금 보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예언되었던 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을 똑같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이렇게 어쨌든 곤경에 처했고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왜 우리랑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울을 경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가 있는데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입니다.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에도 와서 관리하고 있죠. 백성들을.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이 되는 높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나타나서 로마가 잘하는 것은 치안 유지. 자기들의 제국에 큰 소요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 유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때도 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바울을 떼어서 묶어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울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냥 순손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단에 올라가다가 돌아서서 자기를 향해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이스라엘 넘어서서 아시아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긴 했지만 교육열이 높아서 그 지방에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와서 유학해서 여기서 계속 자랐다.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가브리엘의 제자로, 가브리엘이 아니죠, 가말리엘이죠.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배워왔다.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이 나는 열심히 있던 자였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나는 핍박했다. 그리고 죽이기도 했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내가 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박해해왔던 예수를 난 직접 만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무 정직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너네가 사는 이곳을,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하셨다. 여기를 떠나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네가 증언할 때 안 들을 것이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런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기들은 예수를 받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될 것이다 라는 말에,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높이는 이 말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힙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명령하기를, 때리고, 바울을 때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신문하라. 그때 바울이 저렇게 묶여서 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 로마 사람이야. 당시에는 로마 사람이라면 우대를 받기 때문에 죄명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때리는 거 중지. 이자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공회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의회와도 같은, 국회와도 같은 기관입니다. 모여서 종교적으로도 재판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모이는 큰 모임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모임입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또 섰습니다. 바울은 과연 뭘 잘못했을까요? 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도 말합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회로 다 모여있긴 하지만 믿는 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한마디 말을 할 때 난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곤경을 당하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 두 파 사이에 생각이 다름으로 두 파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없어.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그래서 공회는 바울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들 사이에, 그들끼리 논쟁이 심하게 발전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찢겨 죽을까 하여서 천부장이 바울을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바울의 심정은 좀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듣고 왔긴 했지만 직접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바울은 지금 혼자 저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난처하고 힘든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힘들고 큰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간섭하실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위기 중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바울은 지금 사람의 위로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직접 담대하라. 담대함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거, 담대하라. 그리고 여기서도 네가 증언하는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너 여기서 안 죽어, 이 소리죠. 로마에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크게 격려를 받았을 텐데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40명의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그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은 70명, 창병 200, 모두 몇 명입니까? 470명이 한 사람을 호송해서 가이사라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을 염려는 없죠. 가이사라까지는 이렇게 탄탄한 호의를 받으며 갑니다. 거기에는 가기 전에 편지도 같이 가네요. 천부장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은 고발하는 것이 무슨 종교 문제 같은데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재판해달라. 이 내용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거기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거기서 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누가 가 있나 봤더니 대제사장도 가고요. 장로들도 가고 변호사도 고용합니다. 말 잘해야 되니까 변호사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 한 가지를 합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좋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죠. 전염병 같은 아주 고약하다. 나사렛 이단,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우두머리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고발할 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나쁘게 해서 바울이 나쁘게 판결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에는 한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강하게 전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중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가 싫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거 믿는다. 거기서는 발 빼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습니다.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비방하는, 몰려온 이 사람들이 듣고 또 총독이 듣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나는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지죠. 벨릭스는 이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총독에게, 총독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총독 앞에서 바울은 위축됐을까요? 바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높은 사람이나 모르는 로마 사람이나 바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수일 후에 그 벨릭스와 총독과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총독은 바울을 만나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듣습니다. 예수 이야기 듣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할 말은 딴 거 없어요. 잘 봐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냥 네가 들어야 할 말을 내가 전한다. 예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그 총독이 듣습니다. 의가 없으면 심판받아. 너 높은 자리에 있지만 너도 의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심판받아. 인생이 마치면 심판이야. 그러나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리고 예수의 도를 전했겠죠. 근데 벨릭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닌 것 같죠. 두려워요. 심판받는다는 말에 두려워요. 자기는 지금 권력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심판이 있다는 말에 두려워하면서 가, 그만, 이렇게 중지시킵니다. 그리고는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둡니다. 가둬둬요. 벨릭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를 확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벨릭스는 지금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묶어두는 것입니다. 감옥에 넣어둡니다. 2년 후에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로. 베스도 총독, 높은 사람이 또 바뀌어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또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총독이 바뀌었을 때 몰려와서 똑같이 바울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유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바뀐 총독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갑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증거는 없어요. 뾰족한 증거는 없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누설을 하고 증거를 대면 바로 그것이 죄목이 되잖아요. 근데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듣기가, 똑같은 말을 듣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계속 말하고 반대하는 자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한 마음으로 믿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변명을 또 베스도 총독한테 합니다. 고발을 당했으니 로마 법에서는 고발당하면 고발당한 자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죄 없어. 나 큰 죄를 진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까지 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때 바울의 생각에는 중심에는 지금 로마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리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증언하고 그리고 나는 로마로 가야지. 이런 심중에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기서는 나에 대한 증거도 잡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니 나는 로마에게 황제에게로 가서 거기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시저 가이사에게 가겠다 상소를 합니다. 그때 또 높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세상살이를 할 때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도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이 공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가 이 땅을 치리할 때 중간 단계에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왕을 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다른 나라 출신의 헤롯 대왕에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중간 입장에서 로마에도 잘 보이고 유대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왔다고 한 인사차 왔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바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총독이.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구류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보고 싶다. 자기 말로 나 무슨 말 하는지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섭니다. 왕도 있고요. 총독도 있고요. 바울은 그 앞에서 변명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할까요? 얘기합니다. 이제 높은 사람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는지 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전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죠? 우리를 치리하는 분들이니까 이 땅의 풍습을 잘 아시죠? 나는 가장 엄하다는 그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 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자기 스토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심히 격분해서 제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내가 쫓아 올라갔는데 그때 가기 전에 다메섹 성에 도착하기 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렀습니다. 갑자기. 그리고는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지금 다메섹으로 갔을 때 사울의 상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가시채 알지? 소를 몰 때 뒤에서 주인이 소를 몰고 갈 때 소가 방향이 이상하면
가시채로 발을 톡톡 건드린 이 가시채. 근데 소가 자기가 가다가 직접 스스로 뒷발질을 막 해서 가시채를 뒷발질 막 해버리면 소가 상해. 소가 피가 나고 심하게 다치지.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섭리야. 예수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왜 그걸 거스리니? 너 그것을 거스르면 네가 고생이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돌아섭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이걸 높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야.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 그거를 요약해서 그런데도 길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유가 있어.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고자 한다.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늘에서 본 이것을 거스릴 수가 없다. 바울은 얼마나 강한 자예요? 근데 하늘의 이 비침을 나는 거스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곱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나만 곱게 믿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모든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나는 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내가 변명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로서 높은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 없이 사는 인생에서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높은 사람 앞에서, 그 지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딴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계속해서 똑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증언한 것은, 바울이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내가 지어 사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있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빛.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 말을 다 한 것 같죠. 예수 이야기했고, 당신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은 빛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총독이, 사실 이 말은 그 아그리빠 왕, 그 왕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길게 얘기하는데 베스도도 같이 듣다가 중간에 딱 낍니다. 잠깐.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허황된 말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인생 가운데 빛이 와 우리 보고 믿으라고 비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의 말이라 해도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미친 말로 여기지만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맞대항을 합니다. 그때 그 왕도 거들죠. 아그리빠 왕이 너 이 짧은 말로 이 조금 설명하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나 전도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기를,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나이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묶인 것은 빼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문한 것이거든요. 신문의 목적이거든요. 이 사람 제목이 뭔가, 재판을 해야지, 판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들 얘기로는 결론은 없네. 특별히 잘못한 거 없네.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로 가겠다고, 시저에게 가겠다고, 거 가서 재판받겠다고 얘기 안 했다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로마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로마로 갑니다.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백부장 율리오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고 배가 파손되게 직전에까지 이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27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9 동안이나 14일 동안에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기간을 보내는데 바울이 지금 표정이 좋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죽을 위경에 있는 이들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냐. 안 죽는다. 이 배는 죽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바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믿는 자는 다르죠. 바울은 다르게 하죠. 다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떡을 먹자. 떡 먹고 힘내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먹입니다. 마침내 한 섬에 도착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았고 배는 파손되었어요.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이 배가 도달한 곳은 멜리데의 섬입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에 들어가서 겨울을 보내는데요. 추워서 불을 쬐는데 바울의 손에 독사가 뭅니다.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이제 죽겠거니, 바울이 곧 죽을 거라 기다렸는데 멀쩡하니까 바울을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플 때 바울은 가서 안수하고 고쳐줍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서 고침을 받더라.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이제 로마행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갑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환대를 받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이제 로마행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2년을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고 싶었던 로마. 우리도 어딘가 여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도 여행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목적은 다릅니다. 거기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었던 바울의 일은 예상이 되시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바울은 이제 갇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너무 죄들이 넘쳐나서 판결이 보류되고 지연되기 때문에 감옥에 사람들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서 각자 자기 돈으로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체류하다가 부르면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자기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갇혀 있습니다. 어디 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부릅니다. 바울의 전도하는 방식을 이제 익숙하시죠. 유대인들을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준비된 자들 먼저 부릅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사실 형제죠.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었다. 로마인은 나를 석방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나를 반대했으므로 나는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하여서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너희가 듣던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거를 증언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 다음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거기서 좀 쉬면 좋을 텐데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 증언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그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안 믿을 수도 있죠. 이렇게 순수히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마디 딱 합니다.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한 말이 맞구나. 너희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를 전에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거랑 똑같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못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에도 너네 안 믿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미리 말씀하셨지. 그리고는 너희가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예수의 구원이 이제 옮겨갈 거야. 이방인에게로. 너희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예수를 전하면 받아들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으면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들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전파되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이 한국 땅에 이 시간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가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남은 기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안 믿고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묶인 채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예수를 그냥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훌륭한 자 아닙니까?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자기만 믿지 않고 예수를 줄기차게 말하고 자기 지역에만 머무르지도 않았잖아요. 다니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을 관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분부대로 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돌에 맞아서 죽은 순간도 죽었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충성의 이유, 한결같은 지치지 않는 이 충성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충성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등장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거의 후반부에는 이 사람의 활약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온 서신서도 이 사람이 다 쓴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예수를 끊임없이 말한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이, 바울의 자발적인 충성을 끌어낸 이, 바울의 충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해도 우리가 예수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도전이 되지만 바울의 중심에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때문이구나. 예수가 어쨌길래요? 예수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을 그렇게 바꿨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예수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랑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노노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가 사람 가운데 들어올 때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둡지 않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어둠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바꾼 일입니다. 죽음으로. 예수가 죽었어요.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둠을 안고 아무도 이 어둠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어둠을 안고 사는 인생에게 빛으로 그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내 인생이 빛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날마다 다시 알아야 됩니다.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어둠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빛이야. 누가 나를 바꿔놓았습니까? 예수가 바꿔놓았습니다. 그거를 내가 먼저 나는 빛이야. 그리고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전했을 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말이 되냐? 통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증언. 계속해서 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대놓고 말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나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증언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너도 빛이 필요해. 예수는 인생 가운데 빛을 열어놓으셨어. 너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세상은 빛을 이야기하지 않아.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간증 하나를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려야지. 막 제가 열심히 준비를 일찍 끝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도를 막 빨리 내는 거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도 길어졌네요. 제가 바울에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성경을 해라. 하나의 성경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쉬워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선택했는데 볼수록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이 한 책을 이렇게 봤더니 그냥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필요한 게 맞는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좀 중단하고 안 하고 이랬는데 해보자. 두부 사러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 익숙한 아주머니죠. 안녕하세요. 말해야 돼. 잠깐만요. 그 앞에 바울의 어떤 부분에서 제가 도전이 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저하고 이게 반대 부딪히면 그 싫잖아요. 뒤로 물러서잖아. 근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그래서 두부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본 적 없어요? 교회 가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저를 보면 항상 웃었는데 얼굴이 정지가 됐어.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 사면서 일요일 날은 뭐 하세요? 평소에 평일 때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잔대. 잠보다 예수가 더 난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돌아오면서 좀 충분하진 않았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전도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겠어.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저에게 도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빛이라는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초점을 잘 맞추시고 내 인생이 빛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둠으로 갔다가도 다시 오면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예수를 통하여서 빛으로 바꿔놓으셨어. 이렇게 하시고 질병을 거절하시고 또 슬픔을 거절하시고 답답함을 거절하시고 그건 다 빛에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빛이야.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심중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빛에 거하며 빛으로 돌아오며 빛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증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삶을 친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